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4번이나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 받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지금 무리들이요,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 무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예요. 오클로스. 이 아침에 여러분 헬라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오클로스. 예, 오클로스. 예. 이 말은 뭐냐? 그 당시 사회에서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세리나 창기,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어떤 주류 사회에 들지 못하는, 유대 사회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이렇게 불러지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백성이라고 불러지는 경우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백성, 라오스라는 단어예요. 라오스. 이런 이름을 가진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옆에 있는 라오스라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라오스라는 뜻은 뭐냐? 바로 주류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백성이다, 또 그런 사람이다. 그럴 때 라오스라 말을 씁니다. 때로는 데모스라는 단어도 써요. 데모스. 이 데모스에서 나온 것이 뭐냐? 데모크래시, 민주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권을 가진 사람들 할 때 데모스라고 그렇게 불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오클로스, 이거는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정말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무리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네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마음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심장이 움직였다. 우리가 감동받거나 마음이 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는 심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있을 때 심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무리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마치 창자가 꼬이는 것 같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무리를 바라보는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지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사람들이요, 이 무리들이 주님께 나왔는데
지금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 나온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기진할 것 같으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들의 현실,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마치 창자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무리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더 안타깝고 우리가 더 힘들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시는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지만은 그들의 그 굶주린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를 주어야 되는데, 무슨 사역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빵의 문제냐? 인권의 문제냐? 정치적인 문제냐? 경제적인 문제냐? 그것보다도 교회가 먼저 세상을 향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주셨고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먹는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육의 양식을 주기 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의 양식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여러분, 빵의 문제 아니에요. 인권의 문제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가장 아름답고 우선순위 되는 사역은 뭐냐?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영의 양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 가운데서요, 사회 참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권 문제, 평등의 문제를 사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비즈니스를 해요. 농장도 경영하고 공동체도 운영하고 같이 땀 흘려 일을 해가지고요, 물금을 납품하고 수익금은 나누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난 뒤에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구제가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목회하면서 찾아가 보고요, 필요한 것들도 사들이 보고, 어떤 아파트도 이렇게 주선해서 구해드리고, 처음에 이렇게 이민 오신 분 잘 모르잖아요. 좋은 학교도 연결해드리고, 유학생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라이드도 해보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지만은 나중에 남는 거는 뭔 줄 아십니까? 애정밖에 없더라고요. 애정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섬겨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힘든 분들 관심을 가지고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먹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제자가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진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육신만 풍성케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풍성케 하는,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미리 판단하면 안 된다. 예, 우리는 미리 판단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자들은 미리 판단하잖아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지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상식적이죠. 지금 4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랬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드는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아이들,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 15,000명 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캐스트로빌리에 갑자기 10,000명의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식당이 난리가 날 거예요. 줄을 서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정도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힘드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자들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려보낸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통계적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싸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냐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늘. 예. 지자들은 돌려보내자고 이야기하는데,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그랬더니 한 제자가, 요한복음에서는요 빌립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계산 잘한 겁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셈을 잘한 거죠.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지금 시가로 말하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200불 받는다면요 4만 불 정도 됩니다. 4만 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안드레가요 소년이 갖고 있는 한 끼 식사를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병이어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떤 재원들이나 재료가 있어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어디서요 그냥 나무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니, 성전 건축을 하려면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나무 합판 하나 가지고 성전 건축이 가능하단 말이냐,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진리이고요, 이 말 속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지금 줄 수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이고요, 초자연적인 세계이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의 세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통계적인 것,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부족하죠. 불가능한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서 이 사람들을 먹이기는 진짜 부족한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고, 합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예. 이걸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지옥이 있다는 걸,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영의 세계가 아니면요, 말씀의 세계가 아니면,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진리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를 대할 때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때로는 세상의 그런 어떤 통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하시는 원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그런 어떤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다르고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완벽하다, 풍성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기적의 원동력 되는 배경이 뭡니까?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윤하은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아이가 자기의 가진 것을 드렸잖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헌신이죠, 헌신.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헌신했더니 이 헌신의 결과로서 풍성한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때로는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도전해 주실 때마다 결단하시고 헌신하시면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를 생활화하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늘을 우러러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시면서 축사하셨잖아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축사하신 거예요.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요, 많든 적든 열악하든 풍성하든 상관하지 않고 감사기도 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모범 되시는 분이에요.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주님의 삶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방향이 헷갈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헷갈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선택해야 되느냐 저걸 선택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에 모범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 따르시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정확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돼 가르치시잖아요. 부족해도 뭐라고요? 감사해야 되고,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신야 집사님도 감사해요. 참 찬양, 귀한 찬양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내용들 많지 않습니까? 간증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유지케 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장 연약한 것과 가장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감사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는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3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 감사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데요, 외우시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부족해도 열악해도 불확실해도 불안해도 염려가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마음에 분노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면 평강을 유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떡을 떼어주니 손은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식사인데 5,000명이 먹고도요 12강조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감사했더니 환경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토하게 하심으로 그가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에 환경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는 같이 합시다. 풍성케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부족하십니까? 연약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에 마음도 풍성하게 하고 또한 환경도 풍성하게 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만 하면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새로운 역사, 역전되는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기쁨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께 맡겼을 때에 또 헌신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길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